오늘 함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제21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매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우리 기독교 이 신앙을 이렇게 이제 올바르게 이해를 하려면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예수님에 관한 삼중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그런 직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에 관한 삼중직을 그 이해를 잘 해야 이렇게 어긋나게 이렇게 신앙생활하지 않고 온전한 그런 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삼중직에서 제일 첫 번째 그런 이 직분은 어떤 직분인가 하니까 선지자 직분이에요. 그런데 이 선지자 직분 자체는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들을 보내신 그 선지자들하고 또한 예수님의 그런 선지자 직분 자체는 조금 차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직분에 있어서 사도행전 3장 22절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으리라 하였고 하는 요약이죠. 그런데 이것 자체가 이 옛날에 세운 그런 선지자하고 그 예수님의 그런 선지자 직분이 다른 거는 뭔가니까 옛날 구약의 선지자, 그래서 성경에는 선지자가 또 이제 구약 선지자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구약 선지자 자체는 어떤 것을 하는 것인가니까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서 가감하면 돼요. 가감을 하면 되고 그대로 그 이스라엘 백성한테 이렇게 전하는 저 직분을 받은 사람을 선지자라고 해요. 그래서 미래에 대한 그런 부분도 하나님께 말씀을 들은 그대로 전하는 것이지 선지자가 그것을 해석하고 그런 것을 못하게 됩니다. 신약에 보면 또 이렇게 사도들과 선지자란 또 선지자가 등장을 하거든요. 그 선지자는 또 구약 선지자하고 조금 차이가 나요. 이거는 뭐냐니까 예수님께서 이 복음을 전하시죠. 이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데 이거 자체가 이 세상의 온갖 원리를 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거든. 그런데 예수님의 그런 이 말씀 자체를 실제 적용하는데 그 선지자들은 성령 충만을 받으면서 바로 전하는 것. 그 자체가 바로 뭐냐니까 선지자의 그런 직분이다 하는 거야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자 직분 자체는 차이가 나타나요. 그래서 이 모세가 뭐라고 말하는 거니까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은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즉 하나님의 그런 이 백성 중에서 끊어져 버리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그 이야기죠. 예수님의 선지자 직분은 뭐냐? 우리가 이제 신구약을 통틀어 이렇게 이제 살펴보면 가장 잘 표현되어 있는 게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때 말씀은 로고스를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 자체가 육신을 입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런 선지자 직분 자체는 말씀 자체, 하나님의 그런 로고스 자체를 이 말씀 자체가 이렇게 우리의 육신을 입은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러니까 현격한 그런 차이가 나타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말씀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바꿀 수도 없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도 없다 하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그 예수님의 그런 이 삼중직 중에서 두 번째 그런 이 직분이 뭔가니까 제사장의 그런 직분이에요. 이것도 구약의 제사장하고 또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은 이 천지 차이가 나요. 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 이거를 잘 이해해야 된다. 우선 성경 한 구절을 보면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이거든요.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하는 그 이야기죠. 그 당시에 이제 이 제사장은 그러니까 이 제사장 자체 구약이나 일단 신약에 나타났던 그런 제사장 직분은 어떤 거니까 제사장이 상당히 많았어요. 많다 보니까 이렇게 성전에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순번을 정했어요. 그 순번을 아론의 반차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론의 반차 사람들이 정해가 이 순서를 정했거든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제사장 직분은 아론의 반차가 아니에요. 아론의 반차가 아니고 멜기세덱의 그런 반차예요. 이거는 사람에게 난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이제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 하나님께서 친히 이렇게 세우신 그런 제사장인데 이 제사장 자체하고 구약의 제사장의 차이점은 뭔가니까 구약의 제사장은 이 사람들이 죄를 지으니까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짐승의 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 속죄하는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은 예수님 자신이 제물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제물이 되시고 그 다음에 옛날 제사 직분은 이렇게 제사가 계속 반복이 됐거든요. 반복이 되었는데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은 어떤 직분인가 하니까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는 자기 자신이 친히 제물로 드려진 그런 제사를 드렸다 하는 그 제사장 직분이 바로 뭐냐 예수님의 그런 제사장 직분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런데 마지막 하나가 바로 뭐냐 이 선지자 그 다음에 제사장 하나 이제 삼중직의 마지막 하나가 왕이세요. 왕의 그런 직분을 받고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러면 이 왕의 직분 자체에 대해서 로마서 15장 12절 읽어봅니다. 자, 시작.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하는 거 얘기죠. 그러면 이건 이제 열방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셨는데 요거는 어디에서 인정을 했는가 하니까 요거는 구약을 한번 살펴보는 게 좋겠어요. 앞에 있는 것도 다 구약을 인용한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로마서 방금 읽었던 그것도 보면 이사야서 11장 10절을 인용한 겁니다. 여기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삭이 나며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구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이때 기치라는 것은 깃발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건 어떤 의미인가니까 옛날에 왕이 전쟁에 나가죠. 그럼 왕이 깃발을 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깃발이라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그런 삼중직은 첫 번째로 선지자고 두 번째로 제사장이고 세 번째 이 왕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이 예수님의 그런 삼중직 있죠. 이것 중 세 개를 하나도 제외하면 안 돼요. 그러면 뭐냐니까 올바른 그런 신앙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가장 머리가 아픈 게 뭐가 머리가 아픈가 하니까 이단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고 요새 이단들은 뭐냐 간판을 내걸고 가장 기존 교회에 자기 문서들을 보냅니다. 나도 수태기 많이 받습니다. 밑에 있으면 많이 받거든요. 받기도 하는데 한 가지 더 큰 문제가 뭐냐니까 교회 안에 이단들이에요. 좀 이야기가 미안하지만 그게 이제 뭐냐니까 성경 말씀을 멀리 하다 보니까 오해되는 거 아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게 이단 사상인지 모르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수택이 많아요. 이게 좀 위험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렇게 머리가 좀 아파요. 머리가 좀 아프고 그러고 또 이렇게 뭐 어쨌든 간에 설교를 하면 못 알아들어요. 왜냐니까 그런 사상이 심취해 있다 보니까 그걸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오늘날 그렇게 가지는 그런 문제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에는요, 하나로도 제외하거나 혹은 뭔가니까 이 삼중직에 대한 의미 자체를 왜곡해버리면 가장 중요한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거든요. 그런데 이 삼중직에 대해서 잘 모르고 또 삼중직에 대한 의미 자체를 조금만 이렇게 왜곡시켜 버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멀어지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멀어지게 된다는 것은 그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영원한 생명에서 멀어진다 하는 그 의미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위험한 요소고 위험한 요소다 하는 것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그런 본문이나 오늘 찬송을 했던 그런 내용 자체는 바로 뭔가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그 종려주일이라 그래요. 오늘 주일의 이름을 종려주일로 붙였는데 읽었던 내용이 백성들이 종려 나무 가지를 들고 막 흔들고 하죠. 그거를 빗대어 종려주일이라 그래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오늘 입성하시면서 그 이제 고난 주간하는 거 있죠. 그 고난 주간을 입성하시고 난 이후에 월요일부터 그 행적 있죠. 예수님의 그 행적 자체가 보면 고난을 받는 그런 행적이에요. 그래서 그거 이제 종려주일 지나면 바로 이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 것이다 하는 그 의미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종려주일 자체는 어떤 의미인가 하니까 예수님의 삼중직 중에서 어떤 그런 어떤 직분을 묘사했는가 하니까 왕으로서 어디에 입성하는가? 자기의 나라인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장면 자체를 오늘 읽었던 그런 부분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정말 예수님의 그런 삼중직 중에서 왕의 직분이 있죠. 이 직분도 뭐냐니까 성경 곳곳에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나타나 있는데 몇 가지만 살펴보면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그 탄생한 어린 아기 그 예수님을 경배하러 온 동방박사들이 있습니다. 그 동방박사들이 어떻게 말하는가 하니까 이렇게 말해요. 마태복음 2장 2절을 볼까요? 마태복음 2장 2절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는 이야기죠. 그럼 여기서 정말 그때 목동들이나 또한 첫 번째 예수님의 탄생날 그때는 뭐냐 유대인들은 다 주무셨어요. 또 유대 지도자들도 다 주무셨거든요. 좌우했던 간에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가장 천직인 목동들 있죠. 목동들하고 그 다음에 이방에 뭐냐니까 별을 보고 이 춤을 치는 그 사람에게서 그 사람들은 그 위대한 왕이 탄생하시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분명히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분은 유대인의 왕이시다. 이렇게 지칭을 하는 거예요. 또 그것뿐만 아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막 두려우면서 재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재판을 하면서 십자가에 서형하도록 이렇게 저건 자기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한 이 양반 이 이름이 뭐죠? 빌라도. 이 빌라도 자체도 이게 이제 예수님하고 대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 대하는 장면은요. 복음서 4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 군데만 기록되어 있는 거 다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한 군데를 보면 마태복음 27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고 이러돼 있죠. 그럼 요거는 표현 자체는 조금 다르지만은 이거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이렇게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만큼 이것은 중요한 것이다 하는 그 이야기겠죠.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도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니까 궁금증이 생기고 그다음에 반기를 든다 이러는데 아무리 이렇게 사람들 보고 살펴봐 이래도 반기들 인물은 아니거든요. 그러고 아무리 살펴봐도 그 당시에 세상적인 왕 있죠. 왕으로 그런 등극하고자 야심을 가진 그런 것이 도저히 안 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본디오 빌라도가 묻는 거예요. 또 물으면서 뭐냐? 정말 유대인의 왕이냐?
하는 그거를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천연도스럽게 그 제사장들이 이야기하는 걸 아예 무시를 해버립니다. 그 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 내가 그러하다. 내가 바로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이거는 모든 복음서에 다 이렇게 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 이걸 우리가 이제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고 그러면은 신약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그것도 아니죠. 그게 아니고 구약에서 이미 예언되어 있습니다. 예언되어 있는데 이제 가장 잘 예언되어 있는 부분이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스가랴서에서는 아주 분명하게 탁 집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너희 왕, 즉 이스라엘의 왕이 오시는데 이거는 세상 왕 있죠. 세상 왕들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이야기거든요. 전혀 다른데 어떤 왕이 있냐 하니까 공의로운 왕이며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며 겸손하신 왕이시다 하는 그거 자체인데 겸손하여 뭐를 탔다고요? 나귀를 타셨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본문 읽은 데 보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예수님이 뭐를 타십니까? 나귀를 타세요. 그 나귀를 타시고 이렇게 입성을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해필이면 왜 이 나귀를 타시는가 하는 그 이야기죠. 그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부분도 있는데 이거는 뭐냐니까 고대 이제 이스라엘 자체 역사 그렇게 역사 자체는요 이게 100% 맞다 안 맞다 그거는 모르지만 여러 가지 자료를 근거로 해서 추측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고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이 왕의 즉위식에 무엇을 타는가? 나귀를 탔었어요. 이 나귀를 이제 타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어디 있는가니까 열왕기상 1장 33절에서 34절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할 때 이제 있는 관계되는 말씀이거든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때 왕은 다윗 왕입니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온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을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나팔을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그러면 이게 이제 다윗이 왜입니까? 저 아들 솔로몬 그래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데 누구의 이 말이 아니고 누구의 뭐라고? 당나귀 노새 그거를 가지고 누구를 태우라? 이 솔로몬을 태우면서 어디에 등극한다고? 왕에 등극시키는 그런 내용 자체가 나타나 있죠. 그런데 그 역사 자체가 딴 거의 자료를 얼핏 보니까 항상 역사 자체는 뭔가니까 참고 자료지 그거는 성경 말씀대로 절대 진리는 아니에요. 이스라엘과는 고대 역사에 보면은 그 이전에는 말 자체를 사용을 안 했는가 봐요. 안 하고 보통 이제 노새 있죠. 이 당나귀를 사용했는데 솔로몬 왕 때부터 뭐가 이제 들어오는가 하니까 말이 들어왔다 하는 그런 이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그 장군들이 이렇게 오게 되면 말 타고 옵니까? 노새 타고 이렇게 들어갑니까? 말 타고 들어가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당시에 말은 있었지만은 뭐를 타셨다? 이렇게 노새를 타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 다음에 왜 이렇게 노새를 타셨는가 하니까 이거는 이제 계속 성경은 우리에게 참 의미 자체를 참 의미 자체를 알게 하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이것은 뭘 의미하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당시에 뭡니까? 세계를 정복하는 그런 왕들 있죠. 그런 왕들하고는 다르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위대한 정복자의 그런 왕이 아닌 무슨 왕이시다? 겸손한 왕이시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신 것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 의미가 이런 의미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지금부터 이제 뭐냐니까 이 종료주일의 그런 핵심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직분을 이렇게 나타낸다? 왕으로서의 직분을 나타내요. 그래서 이거 왕으로서의 직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지금부터 살펴볼 거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왕이신가 하는 이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이것을 살펴봐야 우리는 아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오해 있죠? 오해가 있어서 많은 오류를 범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오류를 범하지 않을 수가 있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런데 이제 이 왕의 직분 이 자체가 다르게 해석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뭔가는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데 진리로 섬기지 못하는 이게 이야기가 곤란하지만 그런 이제 두 개의 현상들이 나타나거든요. 제일 첫 번째 현상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니까 그들도 이 그리스도를 기다립니까? 안 기다립니까? 기다렸어요. 그러면은 그리스도가 오셨잖아요. 오셨는데 그들은 아직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대인들. 그래서 이번에 TV에 잠깐 비친 거 보니까 복장이 까만 옷에 어떤 모자를 쓰셨습니까? 아, 맞구나. 그런 거는 좀 문화생활 하세요. 이래가지고 이 뭡니까? 이 하고 그다음 견문도 차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뭐 그거는 꼭 이래 뭐 알 필요는 없지만 그래 탁 차고 이상한 복장을 하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들은 뭐냐니까 왕을 기다리는데 그들이 기다린 왕은 어떤 왕인가니까 성경에서 예언된 그런 왕은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서글에서 보니까 전혀 그런 세상을 정복하는 왕은 아니죠. 아닌데 어떤 왕인가니까 양반들이 기다리는 것은 정복의 왕이에요. 정치적인 왕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어떤 거가니까 이 다윗처럼 뭡니까 왕이 되어가지고 주변 나라를 정복해가 딱 장악하는 그런 왕인데 사실은 그런 왕의 의미도 다윗에게 있지만 다윗에게는 사람들이 모르는 한 가지가 있어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통치 자체가 가능하게 한 왕이었습니다. 아주 대단한 왕이거든요. 그래서 그 양명성이 있는데 이렇게 이제 정복하는 그런 왕이 있죠. 왕 자체로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는 그 얘기죠. 그래서 그들이 기다리는 건 아직도 그걸 기다립니다. 그래서 아직 안 오시니까 뭔가 좀 그것저것 해야 된다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전쟁 일으키가 막 엉망진창이 만들어진 전 세계를. 그러고 미국 뭐 이상한 이상하기는 아니고 서로 덩치 큰 대통령도 그 둘이 짝꿍이 돼가 전쟁 일으키가 지금 가만히 보니까 아이고 참 이게 이제는 뭡니까? 그만둘 수도 없고 더 할 수도 없고 그런 상황에 빠졌고 가장 이번 전쟁에서 혜택을 누린 나라가 어느 나라인가? 대한민국이에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참 복이 많아. 이게 뭔가니까 우리나라가 전쟁은 안 하는데 분단 국가잖아. 항상 전쟁이 준비돼야 되기 때문에 항상 무기 체계 자체는 개발하고 이런 거를 계속 해왔거든요. 그거 계속 해왔거든요. 제가 옛날에 감독관으로 있을 때 창원에서 무기 만드는 그 업체 감독하러 가기도 했거든요. 분위기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억수로 열심히 무기 만들고 이랬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전쟁 안 하니까 실정할 이렇게 뭡니까 기회가 없었어요. 실제로 얼만큼 위력이 있는가 그거 자체를 알 수 있는 게 없었는데 요번에 해가지고 미국 패트리어트 뭐 10배인가 더 비싼 그것보다 성능이 훨씬 좋은 걸로 판명이 돼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큰일 났습니다. 사람 죽이는 살상 무기에 전 세계에 다 이렇게 인정을 받아가지고 난리가 난. 그래서 가장 혜택을 받은 나라가 그게 좋은 혜택인지 나쁜 혜택인지 잘 모르겠어. 그런데 작은 어했던 간에 그런 부분에 실정이 되어서 버리는 그런 결과가 나타난 게 바로
지금 일어나는 중동에서 일어나는 전쟁이거든요. 그런데 저 전쟁은 더 이상 확전되면 안 됩니다. 확정되면 아마 이제 그 전쟁을 통해서 주님이 아마 오실 징조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뭐 잘 모르죠. 우리는 그 괜찮아요. 확정되든 말든 주님 오시는 게 기쁨이니까, 그죠? 왜 근심해? 오늘 세례받는데 가만 이랬으면 안 되지. 그럼 탁 이렇게 기뻐해야지.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런 부분이라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거는 뭐냐니까 이거는 조금 이렇게 탁 지층해서 이렇게 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게 바로 천주교예요. 그 천주교하고 기독교의 관계는 아주 좀 애매합니다. 그 애매한데 그 천주교와 기독교의 관계는 천주교 자체가 진리가 아니다. 즉 성경에 따른 것이 아니다 해가 거기서 뭡니까? 이 개혁을 한 그 집단이 지금 개신교예요. 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자, 예수로 돌아가자 하는 그 자체가 바로 이제 개신교거든요. 천주교 자체는 뭐냐? 태생부터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 태생부터 조금 문제가 있거든요. 왕의 그런 개념의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 당시에 아주 정말 그 이스라엘 그런 전체에서 가장 척박한 그런 땅이에요. 갈릴리 그 주변. 사람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은요. 정말 이 사람 취급 안 하는 거기서 무슨 선한계 나오고 거기서 무슨 이렇게 선지자가 나올 수 있느냐 할 정도로 척박한 곳에서 정말 그 예수님은 뭐냐니까 목수의 그런 아들로서 이 땅에 머리 들 곳이 없는 그런 분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천국 복음을 선포한 그분이 우리가 주님으로 모시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분은 뭐냐? 이 세상의 핍박을 받고 제자들에게도 배반을 당하시면서 죽임을 당한 이후에 장례조차 뭐냐? 남의 무덤에 장례를 치르는 그분이 바로 우리가 이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 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삼중직에서 그럼 그분은 왕이라고 빼야 되겠다. 왜? 그렇게 비참하게 살았으면 왕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죠. 그러나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 당시에 해가 지지 않는 로마가 처음에는 뭐냐? 기독교를 비판했습니다. 기독교를 비판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거를 생각해 보니까 이게 막을 수 없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아마 어떤 측면에 정치적인 부분도 고려되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로마는 무엇을 결정했는가? 갈릴리에서 이 세상에 머리들 곳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 자체를 정말 지금 로마 교황청에 보면 그 뭐 이렇게 가면 그 가는 분 있죠? 너무나 화려하죠? 그런 것으로 바꿔버렸습니다. 바꿔버리면서 뭐냐? 절대 종교적인 권력을 가지면서 왕들을 통치하고 왕들을 다스리고 왕도 폐위시키는 이런 거 있죠. 그런 일에 이렇게 사용된 것이 바로 뭐냐?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었잖아.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어요? 안 오셨잖아. 그런데 삽시간에 그렇게 바꿔버렸습니다. 바꾸면서 어떤 문제가 벌어지는가 하니까 그것도 로마 전체의 국교가 되면서 나중에는 저끼리 싸워가지고 뭐냐 서로마, 동로마 이래가지고 그 우리가 요새 계시록에 보면 나오는 그런 교회들 있죠. 그는 동로마에 속한 교회 자체도 바뀌어버립니다. 이 둘이 안 맞아요. 그리고 뿐만 아니고 동로마 제국은 에베소 교회에서 이 341년인가 이때 뭔가 그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 있죠. 마리아를 신격화했습니다. 그 신격화가 뭐냐니까 신의 어머니다. 이래가지고 그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좀 희한하죠. 그래서 이것 자체가 원래 태생부터 이거는 순수하지 못했다. 정치적이고 권력적이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 왕 자체의 개념으로 생각하다 보면 그래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천주교 있죠? 지금 천주교는 그런 것까지 안 합니다. 옛날에 암흑기의 천주교는 왜 있는가 하니까 역사에 나타나 있는데
신실하게 이렇게 신앙을 하다 보니까 성령의 능력을 받죠.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의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누구한테 들고 하나? 이게 추기경한테 들고 합니다. 그렇게 늘 그랬다는 게 아니고 그런 역사가 있어요. 딱 추경이 딱 봐가 말 몇 마디 해보고 마녀다 하면 바로 화형을 시켜버렸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얼마나 많은 신앙을 핍박하고 그래서 그 가톨릭에서 있었던 종교개혁, 우리 개신교가 탄생하기 전에 루터나 이 켈빈이나 쯔빙글리나 이런 분들 자체에 의해서 개신교가 탄생하기 전에는 또 면죄부도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막 이상한 짓 하는 그런 종교들 같아요. 조상이 죽으면 돈만 내면 어디 간다고? 그래서 딱 하매가 땅글랑 소리만 잘 들리면 여러분들 금하고 동전 그런 거하고 소리가 달라요. 땡그랑 하는 소리가. 그 소리가 탁 들리기만 들리면 바로 어디로 가신다? 이게 종교 장사예요. 그 여러분들 막 이렇게 야심을 품게 되면 종교 장사가 잘 돼요. 저를 한번 유혹해 보세요. 종교 장사자 이래가지고 그 이런 데 있지 말고 큰 데 가가지고 큰 물에 가가지고 이렇게 한번 유혹을 한번 해보시오. 하지 마세요. 퇴출됩니다. 그래서 한 이런 부분으로 전락된 그런 부분이 나타난다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참 이게 이 문제예요. 이 문제인데 지금 예를 들어 이 두 개 있죠. 이 두 개는 빙산의 일각입니다. 빙산의 일각이라는 건 이거는 뭡니까? 그 다 이야기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속에는 이런 게 없습니까? 안 보이겠지. 왜냐하면 빙산의 일각이니까 묻혀 있으니까. 그러나 자칫 잘못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삼종직 자체를 오해하면은 여기도 뭐 좀 있을 걸 짜더라.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완전하게 이게 뭐 이단이라는 건 아니지만 유흥지경에 있는 그런 신앙이 있을 수가 있다. 오해를 하게 되면 그렇다는 그 이야기거든요.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이것은 꼭 이 영역뿐만 아니고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그런 신앙생활하는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오해하게 되면 복음을 잘못 해석하게 되면 이게 뭡니까? 이 진리의 믿음으로 안 가고 이상한 데로 빠집니다. 그리고 교회 역사가 있죠. 초기교회부터 역사가 있죠. 역사가 있는데 그 여러분들 막 이렇게 막 앞으로 미래 우리 빛과 소원교회 뭐 50년 후 그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거는 그때 하는 거고 그때 우리 을라들 밑에 있죠. 그 아들이 하는 거고 우리는 지금 우리 생각하세요. 단지 하는 거는 뭐냐?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것만 하지 아무것도 못 합니다. 아무것도 못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세대에 지금 뭐냐? 우리가 그런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되고 이 삼종직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이해됩니까? 그럼 그렇게 안 하려 그러면 성경에는 해답을 먼저 주고 있거든요. 그거부터 먼저 한번 살펴봅시다. 이게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는 이야기죠. 그럼 요거는 뭐냐니까 여러 말씀이 참 많지만 이 말씀이 대단히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직장 생활하는 거나 가정 생활하는 거나 사업하는 거나 어쨌든 간에 교회 신앙 생활할 때 이거를 갖다가 철저히 이렇게 지켜야 된다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럼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는 거니까 이 세상 본받으면 안 됩니다. 이 세상 본받으면 안 됩니다. 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세상 본받아? 그럼 교회 나오지 말아야지. 이 세상 본받으려고 그러면 교회에서 세상 본받으러 살아가면 되잖아. 왜 교회 와가지고 교회를 더럽혀? 왜 교회 와서 교회 성도들의 그런 믿음을 흔들고 이랍니까? 세상 가서 살으라고. 그런다고 다 세상 가지 말고 회개하고 바카라는 이야기거든요. 첫 번째, 이 세상의 원리대로 살지 말라는 이야기거든요.
두 번째 뭔가니까 내나 여러분들의 마음을 계속 새롭게 해야 돼. 자고 나면 또 새롭게 하고. 나 요새 하나 그 이치를 깨달았어요.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그 양치질 하는 거 있다는 거, 칫솔까? 그걸 옳게 못했어. 하면은 뭐 하는 거 아니까 나그 이빨만 닦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우리 최영자 권사수 옛날에 뭐라 하는 거니까 혀를 닦아야 되는데, 그 혀를 닦아야 돼. 진짜 여러분 혀가 좀 바뀌어 있더라고 자고 나니까. 그리고 옛날에 우리 최영자 권사는 혀를 너무 닦아도 병원 간 적도 있어. 너무 닦으면 안 돼. 혀를 닦는데 그것도 잘못된 이론이다. 우리가 잇몸 많이 하고 이래 보니까 이 구강 안에 있죠. 아니 조금 이래 치약을 가지고 저는 이래 3분씩 안 하거든요. 20초 정도 합니다. 시간이 없어가 하는데 열심히 할 필요 없이 전체를 깨끗하게 하니까 저는 이렇게 막 온데 있다 그죠? 이렇게 칫솔과 이러니까 내 입에서 냄새가 나는 거야. 더러운 냄새 나더라고. 테스트 해보시라고. 그런데 너무 신기한 거는 밤에 자기 전에 양치하거든요. 자고 나니까 냄새가 나.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안의 마음도 영적인 전쟁터야. 마음을 지속적으로 새롭게 하고 새롭게 하고 새롭게 안 하면요. 악취가 나가지고 악취가 나는데 이 악취를 못 맡는 사람들은 못 맡아. 그래서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냐? 이 세상의 원리는 절대로 본받으면 안 돼요. 제발 그 유튜브 해가 이래 있다면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 세상 원리를 갖다가 심지어 목사 앞에서 그거 가지고 뭐 이렇다 가르치면 지가 목사지 그러면 내보고 묻자란 말이고. 아니 그런 것 가지고 세상 원리를 가 목사한테 이거는 뭐 무시 이래서 하면은 이거 참 기이한 현상이 아닙니까? 기이한 현상이잖아. 그런 거 하지 말고 성경 가지고 이렇습니까? 이런 걸 이야기해야 되지. 그래서 세상 본받지 말고 마음은 계속 새롭게 해야 돼요. 양치질하듯이 새롭게 하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 신앙 영역이나 먹고 사는 거 똑같습니다. 사탄이 철저히 속아넣은 사람들이 여도 있는가 모르겠네. 기독교 신앙은 교회 안에서다. 그거 한 몇 분 내한테 이야기하면 방해를 열어서 치리시킬 거야. 치리라는 건 성찬식 참여 금지. 그 다음에 앞으로 반년 동안 예배 참여 금지. 그렇게 할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이고 가정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이고 교회 안에서도 그리스도인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그런 모든 영역에서 뭘 생각해야 되는가? 첫 번째 세례 못 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일까? 이걸 막 고민하고 기도하고 이걸 막 고민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해야 뭐냐니까 모든 신앙의 영역이나 삶의 영역에서 진리의 길을 걸어가요.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 세상 사람들이 너무나 이 어기 넘어가는 사람이 뭔 줄 압니까? 완전 사이코 비슷한 짓을 한다는 이야기라.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세상에 와서는 상식도 아닌 짓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라. 세상 사람들이 저 친구들하고 다투면 이렇게 별로 이렇게 그냥 용서해주고 막 이렇게 주변에 술도 먹고 이러잖아. 술도 못 먹는 교인들이 조금만 이렇게 교회 안에 서로 마음이 안 되면 막 온갖 욕을 다 하고 이런 거 있다니까. 아니 그게 세상 사람보다 더 심한 거야. 그래 그건 무슨 성도입니까? 이런 말 해서는 안 되지. 세상 사람들은 술 한잔 먹어서 풀어. 그런 마음이 생기면 듣고 나가 한잔 하시고 풀어. 그 다음에 그 한잔 먹으면 가지 말고 계속 술 먹지 말고. 아니 화해도 못하고 아니 보니까 교회를 갔다가 그렇게 오래 다닌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하고 있으면 어떡해. 세상 사람들 보는 앞에서. 옛날에 우리 교회에 음식점에 서빙하는 분이 이래 한 사람 왔어요. 그래가 살짝 이야기해줘. 목사님 내가 시험이 들었어요. 그래서 무슨 시험인데 이러니까
여러분도 좀 잘 들으세요. 그게 유명한 집이 돼가지고 목사 장로들이 많이 오는가 봐. 그 서빙하니까 더 듣잖아. 새가 빠져 욕설하고 막 이렇게 다 하는가 봐. 어느 교회 뭐 온갖 욕을 다 하는가 봐. 음식도 오면 뭐냐니까 기도합시다. 이렇게 거룩하게 기도한대. 진리 뻗대. 여러분들 그 뭐야 몸면 되면 차에 무슨 뭐 이상한 그분인지 뭔가 달지 마소. 그 불법하고 허락하면 달지 말라고. 차에 가다가 뭔가 이렇게 차에 쓰레기 있으면 툭 던지고 하면 그런 거 달면 안 돼. 그러고 밥 먹으러 가면서 이상한 소리 하면은 기도하지 마소. 그 집에 가가지고 이불 속에서 기도해. 이게 무슨 말 하겠습니까? 실컷 이상한 짓 다 해놓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거룩성을 훼손하는 그런 일을 하면 어떡해? 무슨 말 하겠습니까? 그렇죠. 넘어가고 아이고 참. 그래 이렇게 하나님의 그 뜻을 알아야 우리는 진리에 그런 신앙을 할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사이비들이 돼. 사이비들이 되고 교회 욕먹이고 금요일날 우리 선도 막 하죠. 전도하는 파괴꾼들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코로나 때 그거 뭡니까? 하나님께서 벌 주신 게 뭐라? 입 닫아라 이래가 마스크 씌워놨단 말이야. 우리 2년 동안. 그럼 그때는 뭐 이렇게 나가도 우리가 마음대로 입 놀렸다고 하나님 벌 주신다. 이래가 회개운동 일어나나 싶었어. 지난날 그러니까 똑같대로야. 그래서 10마디 할 거 한 3마디만 하세요. 가려서 하세요. 행동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걸 계속 분별해야 된다. 그럼 간단하게 시간이 너무 지나네. 예수님은 어떤 왕이신가? 이거는 간단하게 이야기할게요. 예수님은 화평을 이루신 화평의 왕이세요. 이 의미를 잘 알아야 돼. 화평은 누구의 화평이라?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죄로 원수되었던 사람 사이를 화평하게 하시는 왕이에요. 그런데 화평 자체가 말로만 한 게 아니고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자기 자신의 그런 화평 그 화목제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화평 관계를 이룬 그런 왕이세요. 그러면은 이 왕이란 개념을 알라 그러면 우리도 뭔가니까 하나님과 사람 간에 화목하게 하는 그 직분을 우리가 받은 거야. 그 직분은 복음을 전하는 거야. 그런데 이렇게 뭐 차전도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뭔가니까 우리가 지금 3년째 하지만 여러분들 꿈쩍도 안 하는 어떤 전도라고요? 샬롬 축복 전도를 하는 거예요. 아주 지혜 있게.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은 뭐 사순절이고 고난주간이고 그런 결단을 좀 하라는 이야기라. 그러고 그런 거 뭐 전도하면서 행동을 올바로 안 하면 그 사람들이 교회 오겠어요? 안 올까 아이가? 그렇게 계속 마음을 새롭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뭔가니까 어떤 관계인가 하니까 에베소서에 보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그런 화평을 이룬 왕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십자가를 통해서 유대인들은 뭐냐 이방인들을 개를 취급하는 거야. 그러니까 색깔이 싸우는 게 저것끼리. 그런데 이 둘을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로 화평을 이뤘거든요. 화평을 이룬 화평의 왕으로 오셨어요. 교회에서 의견이 좀 분분이 안 맞다고 그 다음에 뭐 좀 이렇게 뭐 우리가 다 이게 온전한 사람이 아니잖아. 그러다 보니까 실수도 있고 이러는데 싸워야 되겠어요? 또 싸우면 세상 사람들은 술 한잔 먹고 푸는데 이놈의 끼 언제 아직 얼마나 오래 가는지 이게 무슨 고래 심줄도 아니고 그게 무슨 교회라. 그게 어떻게 성도라. 그래서 그런 거 버리세요. 잘못된 거는 버려야지. 그래서 화평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야 진리로 걸어가는 것이지. 이해가 됩니까? 오늘 이렇게까지 설교했는데 앞으로 우리 일꾼들까지 싸우면은 목사는 뭘 하느냐? 일을 못하게 할 거야. 교회 일을. 이해됩니까? 지금 이야기하고 앞으로 그럴 거라.
그 다음에 진짜로 당일을 열어가지고 성찬식 참여를 못하게 할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왜 했냐니까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는데 세상을 정복하는 왕이 아니고 평화를 이루는,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면서 자기 피로 평화를 이루신 그런 왕이세요. 이런 개념으로 가야 쓸데없는 가톨릭처럼 그런 교회를 안 만들고 유대인들처럼 저렇게 안 하지. 두 번째, 죄를 대속하는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어떤 왕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신 신과 사람을 화평하게 하는, 이건 아무 왕도 이렇게 이루지 못했고 아무런 권력자 있죠, 이루지 못했습니다. 얼마 전에 작년인가 뭐 누가 트럼프 보고 뭐 이 평화상 준다 했는데 지금 올해 내가 전쟁에 빠지가 지금 이게 무시 가만히 보니까 막 내가 TV에 보니까 눈이 이러면서 안절부절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야, 정말 우리 대통령 착하다. 트럼프에 비하면. 착한지 그건지 잘 모르겠지만, 아이고, 저가 이제 그런 가운데 있거든요. 어떤 왕이나 어떤 통치자도 이룰 수 없는 게 하나님과 우리 사람과의 화평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을 이루신 왕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 죄를 대속하신 왕이에요. 이것도 자기 피로 말미암아 죄를 대속하신 왕이다.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신 왕이다 하는 거 이야기거든요. 그럼 이건 어떤 의미냐? 더 이상 죄지으면 안 됩니다. 더 이상 불의하게 살면 안 돼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종려주일에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이 고난 주간에 정말 예수님의 그런 왕으로 그런 세 가지 그런 통치 있죠. 이것이 내가 얼마나 실천하고 있고 그것을 향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것 좀 생각하세요. 그걸 좀 생각해가 나를 변화시키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가니까 의미 있는 정말 이 고난 주간이 되어줄 수가 있다 하는 그런 부분이죠.